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인데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먼저 73편 25절에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 오 얼마나 상쾌한지요. 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삽이 시를 쓴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알듯이 이 서두에 보면 얼마나 이 아삽이가 불평을 많이 했어요. 행복하지 못해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고백한 것이 지금 본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조금 서론을 또 이야기하면서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환란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지막 때를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올 텐데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기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갈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시간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내가 양처럼 반응하는지 염소처럼 반응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만약에 염소 편에 지금 서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양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 그랬어요. 마치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욥이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목적 있는 침묵인데 뭐예요? 침묵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그가 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 짐승이 들어있었는지 그거를 드러내고 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단순히 코로나만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계속해서 전염병, 다른 다양한 전염병들이 앞으로 계속 찾아올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법,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룸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여정을 겪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굉장히 은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고 다룸받지 않고서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요.
성숙해질 수 없고요, 정결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름받고 나서야 이 모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지요. 우리는 모든 걸 빨리빨리 완성하고 싶어요.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또 비전도 받아서 빨리 쓰임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도 빨리 받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하고 싶은,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름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힘든 여정이니까. 다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간증할 거예요. 어떻게 제 입술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는지.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나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먼저 예를 들면서 풀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름받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 행동,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옳고 맞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나서 보면 그 다름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 자기가 옳았다고 했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부끄러운 말, 행동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래요. 자, 장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름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니까 다름받기 전 미성숙했을 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런 말을 했어?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니, 이런 어리석은 자였어?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름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것을 못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다름받지 못하고 있고 미성숙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성숙해지면 반드시 그 다름받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를 알게 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옳다고 하지만 옳지 않아. 늘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불평을 참 많이 해. 근데 다름받고 나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영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 이 지금 생각이 긍정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름받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름받고 있으면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있었어야 되는지, 과거에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지? 이해가 안 갔는데 다름받고 깨닫고 성숙해지고 나서는 왜 내게 그런 환경이 있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안 바뀌어도 이제 그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왜냐하면 생각이,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그 나쁜 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환경들이 그 사람을 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이 그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자, 왜 하나님 나한테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 다름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름받은 사람은 이 환경이 옛날에는 부정적이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다름받고 나면 이게 왜 있었어야 되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환경이 여러분을 누르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이게 경험해야만 이 맛을 아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경험을 해야만. 아마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오늘 하루 다름받고 있지 않는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자, 만약에 오늘 하루 여러분 악한 생각 속에 살았다면 오늘 하루 다름받지 않은 하루라고 봐도 맞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름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예요. 그리고 다름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낙심하지도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 30년 이상의 목회 여정이 너무 힘들었다는 건 이미 다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자, 이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서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말의 변화. 저는 늘 입에 삼류 인생을 달고 다니고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 투덜투덜거리며 산 사람이에요. 말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 저한테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딱 일어나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놀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저는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왜? 여러분 30년 동안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성도가 나보러 엿 먹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 엿 먹으라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여기에 꽃갱이 들고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30년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목회를 잘해보려고 기도하며 밤새 철야하고 몸부림쳤는데 성도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목회가 얼마나 버거웠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불평하는 마음, 불평하는 기도, 투덜투덜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목회가 안 돼서 행복하지 않았고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왜? 배운 게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참 내 모습, 짐승의 모습, 하나님 왕에 저항하는 내 모습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도 그랬어요. 여러분 욥도 보면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 욥도 보면 1장에 그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3장 이후에 가면 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걸 보게 돼. 인간은 안 돼. 그 짐승의 모습은 그 환경을 만나야 짐승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전에는 행복의 조건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질 때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어떤 진심된 고백이 나오고 있느냐면, 그렇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항변하던 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제가 완벽하다는 것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미성숙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왜?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최범용의 모습이 아니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실 때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 다rum을 받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항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를 안 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난 안 할래요 하고 도망가고 거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멈추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 번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다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그 다름받는 거에 있어서 잘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 견디면 반드시 저의 이상으로 여러분 입술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곧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고백이고 변화입니다. 이건 어느 것으로도 안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일매일, 저는요 이 고백을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걸어가면서요, 커피숍에 앉아서도 그렇고 혼자 시간만 주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아무 일을 안 하시더라고 따졌는데 아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못 느꼈을 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제 눈에서 눈방울이 떨어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러면 제 환경에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지, 여전히 환경은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환경이 안 좋아요. 재정이 열린 것도 아니고 환경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나라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지금. 교회적으로도 보면 예배가 방해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 상황적으로는 절대 행복하지 않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인의 삶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연인, 제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이 다rum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하나님과 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 첫 계명, 이거를 다rum의 시간을 통해 배우면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삽의 시를 보면 아삽이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상쾌하다가 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아삽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반부에 보면 아삽이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이 불평했던 아삽이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한 것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게 되면 환경이야 어떻든 변화가 있든 없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저에게 소중한 분이 없어요. 과거에는 돈이 나한테 소중하고 목회가 잘 되는 게 나에게 소중하고 우리 손주들 보면서 이 아름다운 가정, 이게 나한테 가장 소중했어요. 지금도 소중하죠. 근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보다도 실질적이면 제가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아내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실질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더 구체적인 분, 실질적인 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실질적인 분으로 다가오고 있고 매일매일 늘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지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죠.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소리도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저는요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거에 더 초점을 맞췄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목회도 잘하게 해주시고 재정도 풀어주시고 환경도 막 다 필요하지만 이게 나한테는 더 초점이었어. 하나님과의 첫사랑 연인보다도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께 다뤄지고 나서 나에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첫사랑 연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이게 저에게서 다뤄진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실질적으로 연인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처럼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이, 아니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모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름받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로 도울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못 걸어가요. 진짜예요.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만 마지막에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천국의 맛을 볼 건데, 그 이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인이 되면서 제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입술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야. 하나님, 저는 돈이 있어야 충분하고요, 목회가 잘 돼야 충분하고요, 환경이 좋아야 돼 충분해. 근데 제게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함이 되시고 나의 충족감이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세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즐겁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저는 노래가 나와요. 진짜야. 이것이 하나님께로 다름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갈증,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제 속에 계속 일어나면서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관심의 대상이 나예요. 항상 내가 좋은 환경이냐,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이 관심의 대상이 바뀌었고요,
갈망이 바뀌었고요, 시간 사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TV 보고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고 나를 위해 시간을 보내던 모든 시간이, 시간 사용도 달라졌고요, 갈망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 다뤄지고 나서 저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었어요. 연인의 삶을 배우면서 나타난 결과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세계 3대 진미가 있대요. 푸아그라가 뭐냐 했더니 거위 간, 그게 그렇게 맛있대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갑상어, 캐비어, 또 하나는 송로버섯. 이 세 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진미의 음식이래. 난 한 번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어. 근데 이게 맛있다고 아무리 그래야 느껴지나?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어본 사람은 정말 맛있어서 정말 맛있다고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너무 생소해. 나 지금 이런 기분을 여러분이 느낄까 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구미가 땡기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맛을 볼 거지만.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연인이 생겨보세요. 연인이 생기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연인이 생기기 전에 모든 환경, 재정적인 것부터 상황적으로 늘 불만이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이 딱 생기면요,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연인이 함께 곁에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도 통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행복하고요. 옛날에는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또 살아야지? 너무 행복하지 못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매일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젓가락 두들기면서 두만강 살리고 매일 젓가락 두들겼어.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근데 지금은 아침 일어나면서 고백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할까, 어떤 일을 내게 또 경험해 주실까, 막 이게 기대가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힘든 하루를 만나도 연인이 옆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만났어요. 엄청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을 얻으려면 7년 동안을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집에서 노동을 해야 돼. 근데 노동이 엄청난 노동이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보죠. 그래서 야곱이 나는 이 7년 동안 잠도 못 잤고 더위에도 힘들었고, 그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이 7년의 시간이 성경에 수일 지나갔다 했다는 거예요. 왜 이 7년의 그 힘든 노동의 시간이 며칠 지나간처럼 느껴졌냐면 라헬이라는 여인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연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라헬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인이 옆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연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 함께 하시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거.
이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이건 돈으로도 계산이 안 돼. 저 목회 성공 안 해도 돼요. 마음도 없어요. 이제는 수백 명 되는 거 꿈도 안 꿔요. 주시면 받고 안 주셔도 좋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을 이 구약에 많이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연인 관계를 표현하시는 얘기예요. 첫사랑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사랑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뭘 요구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절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본질을 놓치고 살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인데, 환경이 힘들어도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에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예배 방해받는 것 때문에도 힘들고, 나라 상황이 어려운 것도 힘들어. 그래서 개선이 돼야 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껏 드려야 되고, 나라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완전히 떠났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첫 계명, 주님과의 연인 관계를 놓칠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첫 계명을 놓치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이 첫 계명 안에서 두 번째 계명이 나와야 되고, 첫 계명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고, 첫 계명 안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고, 첫 계명 안에서 순교도 가능한 거야.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첫 계명이 먼저 이루어질 때 진실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첫 계명을 건너뛰고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첫 계명을 건너뛰고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첫 계명을 건너뛰고 무시하고 순교적인 삶은 없습니다. 항상 첫 번째 계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진실된 거예요. 매일 입술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죠? 왜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불평이 많이 나와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껴지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 지금 돈이나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됩니까? 됩니까? 안 돼. 그러면 외적인 환경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항상 불평, 불만, 버겁게 느껴지고 낙심하게 되죠. 왜?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연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법을 배우면 광야 속에 있어도 행복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장소도 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왕따를 시키고, 비교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가족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해 보여. 재정적으로도 초라해 보이고 모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과 연인 관계를 맺으면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연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배우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지막 가기 전에 쓰러집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정서적으로도 피폐하고 지쳤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한 육신적으로도 많은 질병이 시달려. 그게 다 지쳤어. 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과 연인 관계를 맺으면 광야 속에서도 행복해. 이 광야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줄게. 근데 나 함께 가지는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환경의 행복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저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광야라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롯을 보면요, 아브람과 롯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짐승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제 서로가 헤어져야 되는데 선택권을 아브라함의 롯에게 먼저 줬어요.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근데 이 롯이 물이 많고 푸른 초장이 보이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원래는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도 갈등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요, 하나님으로 또 힘을 얻어서 고난의 시간을 이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아 피와 옷이 붙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힘차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힘차게, 얼마나 불행한 상황인데 어떻게 힘차게 찬송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감옥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복임을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지, 환경 때문이었다면 그들은 절대 노래할 수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매료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방해하는 것들, 그게 어떤 선한 것이든 방해하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연인 관계를 맺는 사람만, 이 땅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곧 들어갈 텐데, 이 분명히 마지막 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외적인 조건, 환경이 절대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만 마지막에 진가를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중에 18장에 보면 바빌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 바빌론 세상 시스템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이 인본주의, 이 바빌론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왕들이 통곡하고 상인들이 통곡하고 모두가 다 통곡. 한 시간 안에, 한순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때 모두가 통곡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빌론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전엔 그들은 행복했어요. 외제차, 좋은 집, 높은 집. 여러분 아세요? 이번 태풍 9호가
마이삭이잖아요. 마이삭 태풍 때문에 이 제주도와 부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부산 해운대 가면요, 큰 두 개의 빌딩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빌딩, 큰. 그게 이번에 그 태풍에 흔들리면서 막 유리창 깨지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그 동네 가보면요, 한국차가 거의 없어요. BMW, 벤츠 다 외제차인데 그 외제차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거 아세요? 그분들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 제가 호주에 갔더니요,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제가 아끼는 귀한 새끼들이 4개가 있대. 나는 강아지 새끼 4마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강아지 새끼 4마리인가 했더니 창고를 쫙 여는데 차들인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외제차들 4차가 딱 있어. 요게 내 귀한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아, 그때 하나 달라 그럴 걸. 내가 지금 하나 줄까 그랬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 줄까 그랬대. 그때 내가 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한국차 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달라 그래서 불면 그 사람 줬을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달라고 말을 못했어. 근데 내 새끼 4마리, 그 새끼들이 다 물에 잠겼어요 지금. 그리고 그 빌딩에 1층, 2층까지, 3층까지인가는 다 유리가 다 깨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까. 의지인 것들이 박살이 났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행복한 분이 없어야 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기 때문에. 빨리 배우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를 빨리 가르쳐 주신 거, 환난 오기 전에 이거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만약 지금도 투덜투덜거리고 쩍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시냐고 이런 소리나 해댔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 때문에 행복했어요?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많은 부인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요,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 맛을 보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보라고 지금 제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맛을 느끼고 먹고 싶은 구미가 땡기는지 아니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구미가 좀 땡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명을 잘 하잖아요. 막 그냥 막 혓바닥을 내밀고 얘기해가지고 막 진짜 먹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난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막 혓바닥을 내밀고 구미가 땡겼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만 잘하세요. 난 필요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이 어떠냐, 행복하냐 그러면 많은 경우는 버겁게 느껴지고 지옥같이 느껴진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버겁고 지옥같이 느껴지죠? 하나님과의 연인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맛을 지금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이 땅은 지옥 같아요.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지옥같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술을 먹습니다. 마약도 합니다. 게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TV,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절대 핸드폰에서 시간을 안 보내. 나는 이해가 처음에 잘 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수단이 필요 없어요. 연인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한눈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여러분, 나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연인들, 분명히 제가 커피숍이나 식당에 보면 둘이 연인이야. 근데 식사를 시키거나 커피가 나올 때까지 둘이서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 저거 가짜다 저거. 난 아주 궁금해가지고 뚫어지게 봐. 언제까지 서로 안 쳐다보나. 근데 밤이 올 때까지 저것도 연인이야? 저건 결혼하면 안 되겠네. 저건 뭐또 시작부터가 틀렸네. 그렇잖아요. 연인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연인이 있는데 연인 쳐다봐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핸드폰을 하고 있을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에 시간 많이 보낸다. 그건 이미 틀렸어. 빨리 끝내.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니까 섹스로, 핸드폰으로, 마약과 게임, 술로 이걸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세요? 이러면 이럴수록 영혼은 더 피폐해진다는 거.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저도 다 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이 두꺼운 비디오 빌려다 보기도 하고, 그럴수록 더 죄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루 종일 행복해요. 하루 종일.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실까? 오늘 밤에는 주님이 어떻게? 밤에 여러분 나가보세요. 밤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이 저를 환영해. 반짝. 서울에서는 못 보는 그 별들, 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증평에서만 볼 수 있는 반짝 반짝. 서울에서는 못 봐. 거기다가 또 보름달이 딱 때문에 저를 환영해.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모든 만물이 나를 환영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독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세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마지막 환난의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인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를 맺을 때만.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제 부흥이 올 거예요. 그 부흥이 올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부흥의 본질이 뭐냐면, 잘 봐요. 이 땅에 지옥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로 천국을 맛보게 해서 실제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국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맛본 사람이 전하는 거거든.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못 전해. 맛본 사람이 전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습니까? 어마어마한 추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래요. 지금요, 이 다음 세대들이 문제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다 병들고 망가졌거든요. 어른도 문제지만 이 다음 세대는 더 문제야. 이제는요, 이 다음 세대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지식까지는 절대 안 돼. 이 다음 세대가
천국을 맛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맛볼 수만 있다면 이들은 고쳐지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맛볼 수 있어? 먼저 첫 계명으로 연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맛본 자가 맛을 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맛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막 설명하고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먹고 싶다는 구미가 땡기게 돼. 근데 맛보지 않은 사람이 지식까지 전하면요, 그건 설득이 안 됩니다. 연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맛본 사람이, 천국을 맛본 사람이 만약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설명한다면 그들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맛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이들도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곧 부흥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부흥을 허락하시느냐면 천국을 맛본 사람들.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되길 원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증평 땅에, 저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하나님을 맛보라고, 천국을 맛보라고 외치며 이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맛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지만,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